자, 오늘 11월 19일 목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9절입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그 해석에 대하여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36절, 그 해석 동그라미를 치시죠. 어제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꿈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이죠. 해석 이야기하지 말아라. 먼저 내가 꾼 꿈을 이야기 먼저 해야 그 해석이 정말 옳은지 내가 알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먼저 어제 꿈의 내용을 이야기했고요. 자, 36절 그 해석 왕 앞에 아래입니다. 자, 그 해석의 출발 지점은 어디냐면, 이제 저는 관찰할 때 아마 제가 관찰하는 약간 패턴이 이제 좀 아실 거예요. 그 해석의 출발 지점을 보십시오. 어디가 출발 지점이 되겠습니까? 38절 후반부입니다. 자, 해석을 제가 말씀드리지요? 라고 어디부터 연결해도 무방해요. 38절 후반부. 왕은 그 금머리입니다. 내용에 부합한 해석입니다. 금머리 봤잖아요. 그 머리의 그 금머리는 무엇이라고요? 당신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자, 그리고 39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이 있었죠. 은으로 된 가슴과 팔. 왕을 이어서 왕보다 못한 나라, 그게 어디 나라일까요? 역사적으로.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 하심 탐사할 때 신구약 중간기를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수르는 쇠퇴하고 바벨론이 등장하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고요.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요? 메대와 바산대, 이제 페르시아, 이제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죠. 자,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 때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오는 장면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리고 페르시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알렉산더라는 인물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중심의 알렉산더 제국, 결국 헬라 제국이 등장합니다. 헬라 제국이 등장하고요. 헬라 제국 이후에 이스라엘이 잠깐 독립했다고 그랬죠. 마카비안 혁명. 누구 때문에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자기가 신의 현년, 자신이 신이다라고 주장했던,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강하게 압박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를 대항해서 마카비안들이 혁명을 벌이죠. 그걸 성공합니다. 그래서 한 100년 가까이 독립을 한다고요. 자, 그러나 헬라 제국 안에서 독립을 했지만 분열이 생기게 되고 결국 누가 점령하게 되나요? 신흥 강국 로마 제국이 점령하게 되죠. 자, 그것도 우리가 단순하게 봤습니다. 좀 심플하게 바로 아수르, 바벨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 페르시 다음에 헬라 제국, 헬라 제국 다음에 이제 로마로 봤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까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 은으로 된 가슴과 팔, 어느 나라일까요? 메대와 바사로 설명될 수 있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자, 그리고 셋째로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를 얘기할까요? 그게 바로 헬라 제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다.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긴다.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어떤 파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요?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로마가 그 다음이 좀 이상하죠.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 얼마나 쇠인 것을 보였은즉 든든함은 있지만 어때요? 결국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인즉 42절.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하고 나중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는 로마 자체가 없어지고요. 모든 나라가 다 나눠지게 됩니다. 이후에 분열된 나라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예, 금머리입니다. 그 다음 그 신상의 그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예, 그 다음 왕국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동으로 된 그 배와 넓적다리 예,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쇠로 된 나라 로마, 그러나 새와 진흙이 섞여 있죠. 예, 결국 분열되고 이제 갈라지는 모습들. 그런데 왕께서 보셨다시피 44절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그 다음 나라가 페르시아구나, 그 다음 나라가 헬라 제국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없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설명할 때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떤 왕인지를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라고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 나라가 어떤 왕이 될지 예,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니엘도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건 예, 역사적으로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것들을 그냥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지금 다니엘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부분은 몇 절일까요? 예, 다음 장 44절이에요. 자, 근데 그 신상이 보여지는 것만으로 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꿈의 내용이 어떻죠? 예, 손대지 않은 돌들이 나와서 예, 이것들이 무너집니다. 여름의 타작마당 같이, 어제 본문에 의하면 여름의 타작마당처럼 겨같이 되어서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예요. 자,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영원히 설 것입니다. 밑줄 그어놓으시죠. 다른 나라들은요,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표현된 것처럼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화려함도 있고요. 찬란하고 크고 예, 강력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나라들은 예, 무너지고 분열되고 예, 깨지고 예, 망하며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이제 세우실 텐데 그것은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갈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영원히 설 것이다. 확고히 지탱될 것이다. 그리고 명백히 성취될 것이다. 누가요? 예, 하늘의 하나님께서요. 지금 다니엘이 강조하는 건 뭘까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물론 설명을 드렸지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다. 그 여러 나라들이 나올 건데 그 나라가 이러이러한 나라들입니다. 그 설명이 아니라 무엇에? 예,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망하지도 아니하고 무너지지도 아니하고 흔들리지도 아니하는 그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십시오라는 거 아닐까요?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십시오 이런 메시지입니까? 아니죠. 지금 이거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궁극이 아닙니다. 이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이 실상이 아닙니다. 궁극적 실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영원히 서게 될, 확고히 지탱될, 명백히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자,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은 왕께서 보셨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왕께 알게 하셨습니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합니다. 결국 그 나라들이 부서지고 망하고 흔들리고 자취를 감춰버리는 것처럼,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영원히 설, 확고히 지탱되고 명백히 성취될 그 하나님의 한 나라, 이것들을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은 우리 안에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그런 메대와 같은, 때로는 헬라와 같은, 때로는 로마와 같은, 왜요? 예, 든든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41절에 나오는 쇠 같은 든든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죠? 예, 우리는 이것을 붙잡길 원해요. 쇠 같은 든든함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은 강력합니다. 왜요? 이 쇠 같은 든든함은요, 오히려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40절. 그리고 그 쇠가 모든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고요. 한마디에 쇠 같은 든든함이 있어요. 이것들을 붙잡는 겁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그 정당성이나 내 신앙의 정도나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 쇠 같은 든든함으로. 근데 결국 예, 부서질 만한 거라는 거예요. 무너지고 합하여지지 못하고 분열되고 균열되고 흔들리고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죠. 쇠 같은 든든함을 붙잡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붙잡았던 그 쇠같이 든든한 그 대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 직장이든 비즈니스든 자녀에 대한 신뢰건 또 사람에 대한 어떤 굳건한 믿음이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허망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거예요. 왜? 이것만 있으면 세상 살만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돈만 있으면 세상 살만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돈만 있고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으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고요? 이슈가 예, 돈 많은 거, 명예 높은 거, 예, 지위, 뭐 그만한 그 자녀,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어느 곳에든지. 그것이 쇠 같은 든든함으로 나에게 작용했다고요. 근데 그걸 한번 꺾으실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이 꺾이고 또 새로운 것들이 드러나서 이것이 진짜인가 했지만 그것도 꺾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두고 신뢰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꺾어서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분명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쇠같이 든든하게 느끼는 것을 더욱더 강화시키면 아마 여러분들은 영원히 또 우리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거야. 근데 그것이 꺾이는 순간 쇠 같은 든든함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붙잡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무가네살 왕에게 지금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그 다음 제국이 어떤 제국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결국 무너질 겁니다. 이 땅의 나라들은 결국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으십시오라는 거예요. 지금 되게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당신의 왕, 당신의 그 제국도 결국 예, 끝이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은연중에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쇠 같은 든든함이 여러 군데에서 한번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쇠 같은 든든함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또 주님의 나라로 돌려서 그 주님의 역사, 그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그러한 기쁨과 진정한 소망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요, 날마다 진짜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옥석을 구별해서 정말 그 우리 안에 보화 같은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그거 영원한 것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요, 계속 현실에 찌들어 있다고요. 예, 쇠 같은 든든함에 매여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그 영원한 나라와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의지하고 계신가요? 어디에 삶의 초점이 제일 맞춰져 계신가요?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건가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부서뜨려서라도 그것들을 무너뜨려서라도 분명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때로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까 제가 뭐 얘기하다가 계속 쭉 진행이 됐죠. 예, 해석입니다 라고 하고 38절 후반부가 해석으로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렇다면 37절 초반부터 38절 중반부까지 이건 뭘까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해석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예, 여기 뭐 객관적입니다. 당신 왕입니다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솔직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바벨론의 영광을 누가 주셨다? 바벨론에 섬기지 않았던 하늘의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다니엘이 지금 믿고 다니엘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능력과 영광을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언과 선포는요, 바벨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그 전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관념 속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들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가 꿈을 받고 꿈을 해석하는 그 과정과 그 사이에 이것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이 다니엘의 마음에서 작동되었던 것이 뭘까요? 용기요? 아니요. 용기, 그것들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용기와 담대함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 내부에서 작동된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있다고요. 뭘까요? 다니엘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바벨론을 보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니까 이 왕은 뭐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허락하셨던 것들을 지금 잠시 누리고 그것들을 다스릴 뿐이에요. 청지기일 뿐입니다. 뭐 바벨론의 신이 그에게 주셨다, 영원할 것이다, 뭐 이렇게 야부도 하지 않아요. 당신 왕에 못한 다른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 무엇에 대한 확신일까요? 단순한 성격상 용기나 담대함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질적인 관점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계속 뭐를 선포하셨나요?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죠? 바울이 뭐를 선포했다고요? 사도행전 28장 31절. 예수 그리스도와 뭐를 선포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계속 보여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계속 뭐를 선포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게 보여지는 특징이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디를 살아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던 거죠. 자, already or not 들어보셨죠? 우리가 계속 몇 번 얘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육신적 발은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뭘까요? 언젠가 도래할 것을 바라봐야 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앞으로 이틀 있다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 시험이 있으면 이틀 있는 시험에 맞춰서 나의 삶의 일정과 그 모든 것들을 라이프 스타일을 조정할 거예요. 이틀 있다가 시험 보는데 지금 시험에 맞춰서 컨디션 조절해야죠. 아마 수능이 이제 2주도 안 남았다고 그러죠. 한국에 수학 능력 그 시험 대학 입시 위한. 그러면 아이들이 어디에 맞춰서 조절하나요? 그 수능에 맞춰서 자신의 컨디션과 모든 것들을 조절합니다. 결국 이 수험생들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지만 어디를 살아가고 있어요? 수능 시험의 그 사이클에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인간도 그렇게 살아요. 만약에 사업장을 오픈해야 됩니다. 한 2달 있다 사업장을 하나 오픈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를 살아갈까요? 아직 오픈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사업장 오픈한 사람입니다. 그죠? 이미 오픈하고 어떻게 오퍼레이팅하고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이며 직원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정기적인 직원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직원들과의 그 아침에 그 큐티 나눔은 어떻게 할 것이며
크리스찬 오너라면 그것들 생각하죠. 그럼 우리 부서 사람들과 아침에 30분 일찍 와서 어떻게 말씀을 나눌 것이며 뭐 여러 가지. 지금 아직이지만 이미 그것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하물며 영적인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선포되고 이미 임했어요. 지금 다니엘이 계속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 굉장히 담대하고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이미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바벨론을 보고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느부갓네살을 보고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바벨론의 권력을 보고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사업장을 보고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직장을 보고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보고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이 모든 우리의 자녀들의 성장과 진로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쇠 같은 든든함을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것들을 소망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이미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이미 왔고 계속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것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죠. 그 가치에 맞게. 근데 지금 제 코가 석자라고 눈앞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다 빼앗겨 버려요.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어제 기도회 때 함께 찬양한 것처럼 모든 시선을 어디께 돌리고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지금 다니엘이 꿈을 해석합니다. 해석의 요지는 뭐죠? 그게 바로 44절이에요. 오늘 해석의 요지는 44절입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께 세우신 한 나라는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이 나라가 어느 나라고요? 이 나라가 페르시아고요. 이거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이 땅의 것에 미련두지 마십시오. 근데 41절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쇠 같은 든든함을 붙잡는다. 너무 강해 보이고 너무 온전해 보이고 이것이 내 삶을 지탱해주는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들은 부서질 것이고 나뉠 것이며 망할 것이래요. 여러분들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얘기할 때 바벨론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얘기하죠. 이것은 인간적인 용기나 담대함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어디를 살아갔던 사람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바울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결국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맞춰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재조정하며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박상선 목사님 또 이종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18차 항암입니다. 이종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박상선 목사님 항암 치료 가운데 있는데 후유증 또 통증 또 부작용 없도록 이 세 가지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배변 활동이 이렇게 원활하지 못하다고 어제 기도 제목 나눴죠. 굉장히 좀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팔과 이 모든 근력들이 많이 약해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근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목소리 잘 안 나오시는가 봅니다. 그래서 목소리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메디케이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벤 성도님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지금 건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위해서도 우리 회복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쇠 같은 든든함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영원한 나라, 망하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세움받을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또 사도 바울, 또 수많은 또 예수의 제자들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언젠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젠가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들을 우리가 항상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속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머문 이 시선이 하늘 향하여 온전히 열리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결국 깨지지 아니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현실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